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홀팸 주제도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묵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벌써 17년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단독 목회를 한 지가 12년이더라고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간 많이 일어났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과 또 충만한 사랑, 기쁨, 은혜 이런 가운데 지낸 시간들도 많아요.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역은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니 잘 버텼구나, 잘 통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은요, 그 통과하는 그 순간을 지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깊은 단계로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더 깊은 단계라 하잖아요. 그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점에서 보건대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의 문턱이 2023년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턱이 높아진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도 더 큰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 11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규모가 작지만 11년 만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그 선교지로 선교를 다녀왔다는 거죠. 정말 못 갈 수도 있는 여러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1월은 저에게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여러 크고 작은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11월 달에는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멘붕이 올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시간이었냐면 바로 2023년 12월 3일에 이재영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기도 인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자영 사모님이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환상이었냐면 여러분 천국의 계단이라는 계단이 어떤 계단인지 아시죠? 그 난간이 없어요. 그죠? 양쪽에 난간이 없고 하늘을 향해 계단이 나 있는 그 천국의 계단이 저 어디더라? 기장 어디가니까 어느 카페 앞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에 그 계단을 착착착착착 올라가는데 공중에 붕붕붕붕붕 올라가고 그 밑에서 보면 이제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고 오른쪽 왼쪽에 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포토존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계단 그 맨 위에 끝에 걸터 앉아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데 뭐 저는 오금이 저려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천국의 계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천국의 계단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자영사모님 본 환상 속에서 제가 그 난간도 없고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계단을 그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 끝에 문이 하나 달려 있었대요. 그 문을 밀면서 여는 문인데 그 문을 제가 밀고 열었대요. 그랬더니 빛이 쫙 들어오는데 자영사모님이 그때 느꼈을 때 이게 임재의 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이 부르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던 것을 살짝 상기시키게 되는 그런 환상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예전에 그 뜻을 상기도 시켰지만 그래도 문을 열었구나라는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그까지 올라가는데 닫힌 문이었다면 진짜 너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끝에서 제가 문을 열었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좀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서는 자영 사모님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저에 대한 또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의 그 내용이 진짜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뭐지?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꿈이네. 하나님의 꿈인 걸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이 그 꿈에 그대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막 설명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해결책도 꿈으로 꾸셨더라고요. 그 꿈의 시작은 천국의 계단 위에서 열린 문,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열린 문 밖으로 보니까 거기가 바다인 거예요. 절벽 같은, 그러니까 여기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문이 열렸고 그 밑은 이제 다 바다인데 그 바다가 엄청 투명한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투명한 물이 이렇게 있는 데서 미소 전도사님이 막 수영도 하고 헤엄도 치고 막 물에 몸을 맡긴 채 막 이렇게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미소 전도사님이 엄마 들어와라고 하는데, 야 너 수영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몸을 맡기고 막 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 태풍이 있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서 막 태풍이 막 이는데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소야 빨리 나와, 지금 태풍이 불어, 위험해라고 하는데 미소 전사님이 괜찮아 엄마, 아무 문제 없어, 엄마도 들어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서 태풍도 일고 수영도 못하니까 그 깊은 바다에 뛰어들기가 너무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다가, 괜찮아 엄마, 들어와서 물에 몸을 맡기면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주춤주춤 하다가 그 물에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물에 뛰어내리고 보니까 그 물이 아주 따뜻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고, 그리고 저도 숨을 쉴 수 있고, 헤엄이 아니라 그냥 물에 몸을 맡기면 그냥 이렇게 그냥 괜찮은 거예요. 뭐 숨을 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물살에 몸만 맡기고 있으면 괜찮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딱 듣게 되고 제가 이제 이게 놀랐던 거예요.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꿈이어서 놀랐던 거예요. 저는 이 꿈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태풍이 이는 바다 같은 환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이 있는 바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곧 죽을 것 같은 태풍이지만 거기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에는 그 태풍을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만난다. 그러나 그 태풍 가운데 몸을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그건 거예요. 해결책인 거예요. 지금 만나는 환란 가운데에서 그 환란의 그 눈으로 보이는 환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홀팸에서도 제목이 부르심이었으니까 홀팸에 참여한 그 많은 한 120명 참 이번에 120명에서 14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게 자기가 온 것 같지만, 누군가에 이끌려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곳 가운데 올 수가 없고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양은 너무나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저녁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뚜벅뚜벅,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돌진해 오듯이 걸어와가지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저기 앞에 기도로 초청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마음에 기도 받고 싶은 내용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럼 너 잠시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곧 갈게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3일째 밤에서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좀 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니까 또 제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 기도를 좀 하고 그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어떤 총애를 좀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자기가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영적인 거라든지 뭐 어떤 실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드러나는 부분들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가시적인 거, 실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디잖아요. 다 학생들이니까 더디게 나타나는데 자기는 그 받고 있는 총애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뭔가가 확 드러났으면 좋겠는 그런 조바심 가운데 기도도 깊이 안 되고 뭐 실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꾸준히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의 실력을 쌓은 것과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3년을 쌓은 거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3년, 4년에 어떤 걸 지금 막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게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그런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많이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앞에서는 기도가 막 뜨겁고 막 난리가 나고 있다면 또 한쪽 이 뒤에 가쪽에서는 미지근한 채로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진짜. 앞에 중간에 나가 있어도 미지근하고 기도 자체가 너무 힘이 든 거죠. 그 부르심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분명히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가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그 뒤에 밖으로 나가서 문 밖에서 바람을 좀 쐬면서 이렇게 안에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기도가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면 제가 이제 문 밖에서 문을 잡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막 문을 열어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가 오길래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감하겠죠, 제가.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는데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뭐 무슨 기도를 했더니 자기 엄마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와 있었고 너무 더워서 지금 나와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니까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서 이렇게 대충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러하고 저러하고 저러해서 그래 그럼 일단 엄마 기도 전에 너부터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너무 밝아 보이는데 너가 지금 말하는 거랑 지금 보여지는 엄마 모습이 너무 다른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이러이러해요. 그러면서 엄마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감동이 이 집사님에게죠. 권사님일지 모르겠지만 안아주라는 거예요. 꼭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안아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계속 꼭 안아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두 분 아들하고 엄마랑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이렇게 막 하더니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기도 시간은 일단락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기도를 요청한 사람은 환난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르심은 힘든 부르심인 거예요. 문제가 있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가지고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으니까 이제 질문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인 면담, 개인 상담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명은 다 환상을 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봤는데라고 하는데 다 얘네들은 소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환상은 소망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지만 그런데 그 아이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모양과 저 모양으로 부르실 그 부르심은 진짜 영광의 부르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부르심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부르심의 과정과 그 부르심을 가는 데에는 또 너무나 영광이지만 또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란이 없을 수 없어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그날 홀팽 가운데 그런 희망찬 소망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또 어떤 분이 따로 이제 누군가를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아이는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손목에 자살 흔적이 막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자살을 시도한 지가 진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여기로 이제 집어넣은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홀팸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아빠가 아주 따뜻한 분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그 아이를 아주 이렇게 예뻐하고 애지중지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디서 상처를 받았냐면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기가 존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행히 자살의 영은 이미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더라고요. 엄청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엄청 크신 분이 자기 뒤에 엄청 큰 성에 엄청 크신 분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데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걔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그 환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지켜주시겠구나. 다행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자살의 영은 없으니까 그게 사실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자살의 영이 그 아이에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기도가 좀 길어져야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도 사실 제가 체력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홀팸도 이와 같이 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홀팸 성회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다양한 연령층이에요. 지금 우리는 20대를 넘은 어른들이죠. 거기는 저에게 3당을 요청해 왔던 애는 10대예요. 10대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애도 10대고 또 20대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아주 다양해요. 연령층이 아주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연령층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여러분 부여받게 되는 건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저와 같은 부르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소망적인 것도 있지만 그 부르심을 통과해 가는 데는 환난도 겪을 수 있고 너무나 힘듦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워지는 부르심도 있지만 세워지기 위한 연단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순탄하게 열리는 것도 있지만 연단을 받는 과정은 고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단계에서는 뭐라고요? 순탄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을 하고 또 그 부르심 안에서 정말 너무나 힘든 것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난의 은혜와 그리고 풀어주심 순탄한 은혜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된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신다.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어할 때 또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저를 위한 환상을 누가 봐서 얘기해주고 꿈도 꿔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는 서로 함께 연합되어지고 공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혼자서 처절하게 그 길을 가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이 구원의 부르심과 신학교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주의 종으로 전도사로의 부르심, 그리고 단독 목회로의 부르심, 그리고 목사로의 부르심, 이런 세워지는 부르심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연단도 있거든요. 그런 연단을 겪게 되면서 제가 혼자 있었다면 그 과정을 쉽게 지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지는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르심이라는 게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니까. 각자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 깊은 단계로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의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 깊은 단계의 부르심을 통과하는 이 시간 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태풍과 같은 환란이 닥친다고 해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단계의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홀팹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 문구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이거 거기 써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똥 냄새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시다. 자기 냄새를 맡는 거는 뭐 그냥 맡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볼일을 봐야 되니까. 근데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화장실이 몇 개 없고 사람이 많으면 급하면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예요. 거기가 사람은 많고 화장실이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똥 냄새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 말이 정말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도 화장실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도 똥 냄새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겠구나. 그렇게 똥
똥냄새조차 아름다운 공동체, 참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가 되죠. 서로에게 대하여 오래 참는 거가 되는 거고요. 모든 겸손으로 온유로 서로를 대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이와 같이 갈고 닦고 연마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 안에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불편함으로 너의 존재가 힘듦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서로 화평하는,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래 내가 어떻게 똥냄새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겠구나. 서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똥냄새 그거 남의 똥냄새 맡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평화롭고 서로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 방법만이 우리가 정말 자꾸 말하게 되는데 그 냄새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2절 3절이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을 통과하는데 큰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열심히 성령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하나님, 예수 사랑,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 깊은 단계로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